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하기 위해 어느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백화점은 당시 서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외부는 물론 실내까지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당장 1분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에는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손님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간을 넓히고 많은 점포를 이점하게 합니다. 그러자 무거운 건물의 무게가 아래로 쏠리게 되었고, 천장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금이 난 틈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정도쯤이야. 뭐야, 너무 작은 틈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틈은 곧 닥칠 재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천장이 난 틈은 정말 작았지만 그 이후 거대하던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앙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애초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무리하게 벽들을 치우고 공간을 넓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작은 틈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더라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작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틈입니다. 여러분, 틈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틈은 벌어진 사이를 뜻합니다.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진 거죠. 이 틈은 얼핏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틈이야. 정말 작네. 정말 작은 틈이다. 정말 작은 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틈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이 전체의 건물, 그 거대한 전체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거. 틈은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의 방에 이 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는데 틈이 생기더니 막 밖에서 막 바람이 솔솔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아싸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겠죠. 뭐야, 왜 틈이 생겼어? 이거 뭐지? 지진이 왔나? 뭐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틈은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 그 건물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러나 이것이 틈이 생기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틈이 보이는데도, 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할 때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믿고 아닐 때는 하나님과 틈을 두는 거죠. 거리를 스스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야,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천국만 가면 되지. 적당히 믿어. 여러분, 뭘 대체 적당히 믿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적당하게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대체 적당히 믿는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믿거든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애초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틈이 생긴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애초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틈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스스로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벌어진 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틈이 생긴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다, 틈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각한다면 그 틈을 메꾸기 위해 이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하냐면은 하나님과 틈을 메꾼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매일 성경을 막 100장씩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달달달달 성경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의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 지금 한번 여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어머니께 말해보세요. 엄마, 나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 학교도 안 가고 엄마 옆에만 붙어있을 거예요. 엄마, 나 학원도 안 가고 엄마랑 팔짱 끼고 절대 엄마 놓아주지 않고 엄마 옆에만 살짝 붙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엄마 너무 사랑하고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나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엄마 옆에서 붙어만 살 거예요. 나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등짝 스매싱을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사소한 삶의 일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 우리가 그 삶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삶,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어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우린 고백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벌어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틈이 벌어지고 거리가 벌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떨어진 틈이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대요. 집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불길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때마침 옥상에서 주변을 돌아보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편 건물은 한 사람이 누워서 닿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불로부터 안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인은 점프를 해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무리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건물과 건물을 자기가 직접 다리가 되어서 이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건물과 건물을 누웠고,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몸을 짓밟고 반대편 건물로 넘어갑니다. 결국 아버지를 짓밟아서 그 모든 가족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불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곁을 갔다는 사실,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것도, 그 어떤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틈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 틈을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믿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틈을 두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이 메꿔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될 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틈없는 사이로 지내기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상태인지를 인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다시 좁혀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